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푹 빠져서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야 돼, 막 이런 부담감인 교제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한담?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다음 질문은 뭐라고 이어가지?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막 어렵고, 제가 이렇게 막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라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지금의 이 어색함이 전부 다 제 책임인 것만 같은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제를 하다가 다음 질문을 이어가야 되고, 이 친구가 또 교제하던 사람이 만약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 그때부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너무너무 난감하고, 그렇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대답하기도 좀 그러고, 이런 교제가 되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교제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데, 진짜 교제하다가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교제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요. 뭐 하나 딱 던졌는데 하나의 키워드가 딱 던져지면 그거에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딱 던져지면, 내가 여행 갔었는데 그때 어디 갔었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서 듣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이 얘기 해야 되겠다, 나도 그때 어디 갔었는데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얘기 스토리가 많으면요, 거기 주제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더 등장해요. 교제하다가 여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막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갔대, 얘기하다 보니까 남의 어디에 갔었대, 나도 거기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키워드가 있어서 공감이 이렇게 딱딱 되어지는 지점들이 생긴단 말이죠. 내용이 많을수록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접점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특히나 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키퍼처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신나고 설레고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전주에 어떤 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푹 빠져서 들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너무 신나고 설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분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막 설명해 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어떤 분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자신만의 스토리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스토리,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쭉 듣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도 주셨던 은혜들, 나는 어떻게 인도하셨지, 이런 이런 그 흐름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저도 막 이야기하고 싶은 소망감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거 더 깊이 얘기하려면 적어도 몇 박 며칠은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근데 요즘 가만히 이제 이걸 보통 기독교적 용어로 누군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눈다고 했을 때 기독교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근데 제가요, 요즘에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간증거리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이거 보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과 나 안에 있는 히스토리, 역사들과 추억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관계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의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들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이 찾아 들어왔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역사가 있나? 주님과 나 사이에만 기록되어 있는 추억, 주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스토리가 과연 나에게는 있을까? 남의 이야기, 남이 경험한 하나님, 남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추억, 나하고 하나님 사이만 아는 기억들 있잖아요. 이야기들, 히스토리,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에게 딱 찾아 들어왔어요. 사람은요, 무엇이든 사람이면 사람, 물건이면 물건, 이것이 만약에 자신의 것이 되잖아요. 어떤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어떤 물건이 내 것이 되어지면요, 이것과의 스토리가 생겨요. 그렇죠? 이게 그냥 진열장에 놓여 있을 때는 스토리가 생기지는 않는데, 이게 만약 내 것이 되면요,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갔다든지, 이걸 가지고 뭘 했다든지, 이렇게 기억과 추억과 스토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닐 때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들은 정보만 알고 그런 알고 있는 지식만 전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진열장에 있어요. 이 성경이 진짜 좋대, 이게 사람들이 쓰는 거 리뷰하고 다 살펴봤는데 이게 진짜 간편하대, 이게 진짜 편리하대, 이렇게 상황 설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의 것이 돼서 이것과 나만의 스토리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이때부터는 그냥 뭔가 이것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이게 진짜 써봤는데 내가 어딜 들고 가봤는데 진짜 가볍고 편리해, 이렇게 나와 그것만의 히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만약에 내 것이 아닌 상태에 대한 이야기, 물건에 대해서 설명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가 호감은 살 수 있어요. 좋은 건가 보다, 좋대, 이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근데 확신이 생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좋대와 이거 진짜 좋아 라고 하는 거, 써보고 나서 이거 진짜 좋아라, 야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좋대, 이런 느낌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진짜 확신이 가는 건 야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됐을 때가 진짜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닐 때에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물건이 혹은 관계가 나의 것이 되고 그 내 것이 되고 나면요, 사람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어져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죠. 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면서요, 내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경험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경험들이,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가 있는데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기만 하고 아직 나의 것이 아닐 때에는 진열대에 전시대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그 글만 보고 그만큼밖에 이야기할 주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카메라를 내가 돈 주고 사서 이걸 그때부터 내가 들고 다니면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해외로 가고 여기저기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그 물건과 함께한 추억이 생겨요. 그래서요, 같은 물건이라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손때가 묻어있고 내가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묻어있는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은요, 그 원래의 값어치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게 굉장히 값진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처음 카메라 내가 이거 돈 주고 샀을 때 내가 이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은장 빡세게 모아가지고 이거 샀었던 건데, 이런 그것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스토리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연이 있는 물건이나 사연이 있는 관계는요,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사연이 있을 때는 남들에게 가치가 있냐 없냐는 상관없이 내가 그 관계 혹은 물건과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생겨난 스토리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돈을 준다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스토리는 절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은요, 굳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강매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 관계를 통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꼭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강매하려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게 그것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간증이라고 하죠.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켜요. 와 진짜 저걸 들고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 어떤 대상이라면, 관계라면 그 관계의 형성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간증은, 이야기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사게 만들려고 해서 그냥 그 물건에 대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약을 팔거나 협찬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이런 추억과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하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만들어진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쓰여졌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듣는 이까지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관계와 그것이 자신만의 스토리가 생기는 것을 소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둘이서 그런 추억을 만들었네, 나도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요, 화려한 물건에 대한 설명보다는요, 직접 써본 후기가 더 진정성 있고 신뢰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쇼핑을 하시거나 인터넷에서 특히 직접 만져보거나 직접 해보지 않고 사야 되는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는요, 판매자의 글은 별로 신뢰가 안 돼요. 판매자는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안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건 리뷰 보고 사요. 리뷰. 사람들이 직접 써본 후기요. 그래서 대부분 별점이 1개부터 5개까지 있는데요, 대부분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돼야 사요. 막 3개 아니면 2개로 떨어지면 살까 말까 되게 망설여지고요. 사람들이 그 댓글에 앞에 한 10개 정도만 돈 버렸음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설명하고 나에게 딱 맞아도 절대 이걸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목적 없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리뷰가. 사람들이 내가 직접 써보고 나서 내게 떨어질 이득이 없는데 그냥 내가 써본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이걸 막 어떻게든 믿게 해야 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게 진짜 이걸 가지고 직접 해보았던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경험한 스토리가 없이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자꾸 설명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이야기나,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교회 가봐, 거기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만 설명되어지면요, 되게 무미건조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둘만 아는 그런 추억들이 나누어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상관없이 하는 종교 생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먼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봉사해야 돼, 뭐 헌신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이 일을 하게 되거나 먼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종교 생활을 먼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사이에서 생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 교회의 문화를 먼저 접하게 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정서가 뭐냐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뭔가 딱딱하고 막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기보다는 되게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요,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추억들과 기억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은 어쩔 때는 모시고 가기도 하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막 모시고 가기도 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역동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경험하여 이야기해 준 것에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역사가 생겨야 한다는, 스토리가 생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함을 갖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연인끼리도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힘들다고 할 때가 있어요. 막 헤어지고 나서 어렵고 힘들고 막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연인끼리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힘든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추억 때문인 거잖아요. 기억들. 그게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치열함도 있었지만 좋아서 만난 거니까, 자기네들이 좋아서 만난 거다 보니까 한참 뜨거웠을 때 생겼던 추억들이 남아서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관계에서 헤어졌는데도 막 아프고 힘든 이유는, 돌아서려고 하는데도 자꾸 발목을 잡는 이유는 그것과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물건 같은 거 있으면요, 선물을 받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박스나 이렇게 뭐 편지 포장지나 이런 걸 못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이게 저희 안에서 지체 중에서도 그런 애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포장지도 안 버리고 택도 안 띄고 막 그런 애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자기 의미를 부여하는, 괜히 뭐 쓸데없이 거기다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못 버렸거든요. 언젠가 쓴다, 꼭 필요한 날이 온다 이래갖고 웬만하면 제가 물건을 못 버려요. 그래서 저 때문에 쌓아놓은 물건들이 있는데 희한하죠? 버리잖아요. 버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다시 쓸 일이 생겨요. 그 희한하다는 거야. 몇 달 동안 안 쓰다가 에이 그냥 버려 이래서 버렸는데 갑자기 버리자마자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막 못 버리기도 하고, 막 박스 같은 선물 받아서 해놓은 편지들을 못 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잔뜩 모아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막 모아놓다 보니까 막 잔뜩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추억에 대한 부분과 기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 영역은 안 좋게 되어져도 힘들고요, 좋게 되어져도 이 기억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추억에서 추는 빼고 억한 심정만 남게 만드는 그런 상처를 줘갖고 헤어진 거라면 이 추억들이 다 씻어버리고 싶은,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추억은요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돼요. 발목 잡히는 요소 있잖아요. 돌아서려고 하면 그래도 함께 했었던 시간들, 같이 갔었던 곳, 같이 했던 일, 그 자리에 가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흔적이 묻어 있어서. 근데 만약 별 추억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 나눌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헤어져도 별로 큰 타격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가끔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요,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요 너무 재밌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무 추억이 함께 했었던 추억들과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야기 이제 막 썰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저희는 보통 한 주제 가지고 매년 울고 먹고 쌀만 먹고 튀겨 먹고, 한 주제 가지고 웃겼던 한 사건 있죠. 보통 사건 큰 거 하나 가지고 울고 먹고 튀겨 먹고 쌀만 먹고 또 이야기.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어떻게 레퍼토리가 흘러가는지 나와요. 나왔다, 이제 저 얘기 또 나왔네 이런데요, 희한하게 매년 웃겨요. 매년 재밌어요. 그 기억들과 그 추억들이 매년 기대하게 되어지고 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째 거의 울고 먹고, 아마 우리는 나중에 환갑이 돼서도 그러고 놀리면서 놀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만 하면 막 빵빵 터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물론 모두가 저의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스토리,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만약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그 가족과의 추억을 부러워해요. 소망하게 만든다고요. 재밌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나도 그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추억들을 되새기게 만들어요. 나도 가족들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신만의 추억을 자극해서 그 사람도 막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죄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접점이 거기서 나타나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추억을 부러워하게 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요. 그런 스토리. 경험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하기 바쁘지 남 이야기할 새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별로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가, 그래 거기다 시간을 왜 낭비해요? 나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거 있잖아요. 속된 말로 다 뒷담화 까는 거. 제가 봤을 땐 다른 이야기 할 거리가 없어갖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로 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나 하나님하고 내 얘기하는, 나 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 것도 할 얘기 다 얘기를 못 하고 몇 박 며칠을 걸린다는데, 어떤 분은. 근데 이 얘기 할 주제가 별로 없으면 뭐 갖고 난 뒷담화 까고,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뒷담화는 보통 시간 남아 돌 때 하는, 이런 거라고 쓸데없는. 그래서 아주 여유로우실 때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막 남아 돌 때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까고 있으면 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내가 여유가 아니까 배되게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뒷담화예요. 뒷담화. 쓸데없이 사람 까고 다니는 깎아내리고 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시간 남아 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봤는데 제가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저도 사람인지라 막 아우 저 뒤에서 그냥 막 진짜 앞에서 때리고 싶은데 참 앞에서 못해서 뒤에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를 보면서 제가 이걸 고쳐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였냐면 뒷담화를 잘 까는 사람 치고 은혜스러운 사람을 못 봤을 때였어요. 되게 신랄하게 사람들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막 깎아내리고 막 뒤에서 까내리고 막 앞담화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요즘엔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치고 제가 은혜스러운 걸 못 봤어요. 은혜가 은혜답게 드러나는 걸 거의 못 봐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용하는 SNS 상에서는 절대 특정 단체, 집단 혹은 개인을 저격하는 글을 절대 올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막 오해를 받고 이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화딱지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끔은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할 말은 많은데 막 하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써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또 지체들이 거기다 댓글을 제 말을 인용해서 댓글을 달아놔요. 정교사님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놓으면 바로 그 다음에 삭제해가지고 이제 바로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여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던 인도하셨던 스토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잘 가고 있을 때는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생길 것으로 막 설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여행을 갔다 왔었던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또 이번에 여행 가면 무슨 스토리가 생길까 이게 설레게 되어져요. 주님과 동행함이 기대되어지고 설레게 된다는 거예요. 막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설레게 되어지는 기대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쓰여질까? 어떤 추억과 기억이 앞으로 또 생기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소망함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관계에서 등져서 떠나려고 할 때는요. 그 스토리와 그 추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 주님 따라다니고 함께 동행했었던 시간들이 있잖아. 기억해봐. 그때 너무 행복했잖아. 그때 너무 즐거웠잖아. 좀 못 먹고 치열하고 좀 어렵긴 했어도 그때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역동적으로 경험하고 생동감 있게 경험했었던 그때 그 시간 행복했잖아. 이렇게 자꾸 돌아서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우리에게 있는 추억이라고는 잘못된 거, 잘못한 거 있잖아요. 넘어진 거, 실망시킨 거. 만약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요. 매년 앞으로의 삶에서 쓰일 추억과 스토리가 기대되기보다는 긴장되고 또 그렇게 넘어지면 어떡해. 또 그렇게 연약하면 또 내가 안 바뀌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를 초점을 맞추고 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추억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었던 내가 저렇게 했었던 이런 기억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또 나는 이럴 때니까 이럴 것 같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와 어떤 대상 안에 스토리가 생기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 바울이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직접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경험되어진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거 말고요. 연구하고 조사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쭉 걸쳐오면서 성령이 직접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도 어디로 갈 때도 저기로 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주신 스토리들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들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막 그런 일들. 하나님 인도하신 자리에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나하고 주님 사이에 알고 있는 스토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추억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동행에 있어서 더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해서 알게 되어진 생동감 넘치는 복음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나눈 후에 그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스토리들이 만약 드러나고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쫙 펼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쭉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딱히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게 실제가 된 그 복음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바꾸려고 안 해. 내가 너 어떻게 뒤집어 놓으려고 안 해. 왜냐면 날 뒤집어 놓은 이 복음이, 나하고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한번 봐봐.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겨났었던 스토리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쫙 나눴더니 내게 들려졌던, 내게 실제가 됐던 그 복음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말로 바뀐 것도 아니고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꾸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왔었던 걸음만 보면요, 이게 웬 생고생인가 싶어요. 이렇게 혹시라도 부름받아서 쓰임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긴 추억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걸음들,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법정에 섰다가 도망 다니고, 이 모든 과정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 인생에 되게 굉장히 고생스러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진한 스토리였던 거예요. 역사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만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면 또 가게 되고, 또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묻고 이끄심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자신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에 뛰어들고 싶게 만드는 그런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막 교회가 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생기니까. 이게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있었던 개인적인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이건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런 역동적인 소망함을 품게 만드는 이런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간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주님과 나만의 스토리요. 주님하고 나 사이에 있는 스토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저런 분이죠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끄집어내셨으며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날 이끌어 오셨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요, 스토리. 주님과 나 사이에 쓰여진 히스토리, 역사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먼저는 그 대상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나 이렇게 배웠어,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어. 물론 당연히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이에요. 당연히 그 정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있었던 실제 사건과 추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기억들이 없다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이 주된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이야기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믿을래 말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야, 올래 말래. 이런 식의 교제.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니까, 내가 만난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히스토리와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막 나누다 보니까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반응 안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대상에 관한 이야기만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된 주제가. 두 번째는 남의 스토리만 이야기해요. 다른 누군가 그랬다더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담, 다른 사람들의 간증. 전해 들은 이야기 말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는 없냐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내게 실제가 된,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스토리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게 되어지면요, 제 안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뭐냐면, 이런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진짜 주님 너무 신실하세요.
꼭 어떻게 나한테 꼭 내가 들었어야 되는 말을 오늘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다고, 나 들으라고 하신 소리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쓰여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그냥 일주일 동안 쇼 윈도우에 그냥 걸쳐져 있는 진열된 상품 보러 왔다가 이거 좋으네 이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진열된 상품을 내가 값 주고 돈 주고 사와서 그것과 함께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과 함께 생긴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갖고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와서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부딪힌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 생긴 확신들, 이런 스토리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게 하자, 모든 교회가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삶의 예배가 되게 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모두가 함께 외치잖아요. 그럼 그 과정과 그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왔을 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날 다듬어 가시는 주님과 나만에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져야 가야 하잖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과연 그냥 일주일 동안 내내 있다가 주일날 똑같이 와갖고 레파토리 똑같은 레파토리 하면서 계속 얘기, 그래서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 내용도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 살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은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지은 걸 회개해야 되니까 지난 한 주간 알든 알지 못하든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정말 풍성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주님과 부딪히면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때론 채우시지 않았지만 채우시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그런 주님과 나만에 있는 역사예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모이면 이 얘기 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만 오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내 얘기 하려고, 내 얘기가 너무 예수님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막 몇 시간 동안 떠들고 내가 막 치고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못해. 그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찾아가. 이렇게 막 역동적인 교제예요. 예수님 얘기, 지난 한 주간 경험한 예수님 얘기, 쓰여진 역사들, 이런 이야기요. 하나님과 추억과 스토리들이 생겨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 있는, 야 이건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코스로 주님이 인도하셨을 때 지난 과거를 들어볼 때 그냥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아온 게 아니라 곳곳에 주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면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건 그분 빼놓고는 추억이 설명이 안 되는 기억들이니까. 그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에 대해서도 나누고 하는 거 너무 좋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때로는 괴로운 만큼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괴로울 만큼 집요하게 우리를 다뤄가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땐 또 다루심 받는 이야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론 찍고 가야죠. 괴로워도. 그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히스토리, 세상은 이걸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역사를 나눌 것이 없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스토리가 생기려면요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만나야만 하잖아요. 그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돼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깍깍깍 한번 쫙 이게 하다가 또 그래서 밥은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깍깍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가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돼요.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면서 걷고
어쩔 땐 또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보기도 해야 돼요. 동행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동행할 거야.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동행하는 걸 원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거칠면 거칠어서, 편안하면 편안해서 그 길을 같이 하면서 생긴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데이트 코스를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찾고 뛰어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을 되게 딱딱하거나 고리타분한 걸로 생각하죠. 순종이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만 하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게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생기면서 쌓이게 되는 스토리요. 이런 스토리. 일주일간의 스토리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그 영역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스토리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은 스토리는요, 대부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린아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요. 엄마들의 이야기는 뭐 아가하고 지내면서 있었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다른 어디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썰을 푼다 그러면 군대에 있었던 사람은 군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어디 있었던 사람은 어디 얘기를 하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면서 생겼던 스토리들을 막 이야기하듯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에게 썰을 풀려면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얘기 나오겠죠. 그런 추억과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요, 다 그걸로 자기의 관심 영역으로 다 풀어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야구 선수였던 분은 야구로 복음을 풀어내더라고요. 축구 선수였던 분은 축구로 복음을 풀어내려고 하고, 다 자기 관심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과의 이런 히스토리가 탄탄하게 쓰여진 사람들은요, 뭐 어떤 주제만 떨어져 다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주제만 떨어져 다 연관돼 있는, 그 주제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갔었을 때도 주님하고 추억이 있는 거예요. 디베리아에서 만났었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어. 이렇게 예수님과 생긴 추억 있잖아요. 어디에 갔을 때 우물가 앞에서는 우물가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추억. 어느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어느 집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과의 추억. 어떤 음식을 먹을 땐 그 사람과 함께 먹었던 추억.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갈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야외에서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정기 예배를 드렸을 때요, 그때 저희가 왜 우리 예배를 실내에서만 드려야 되냐, 우리 좀 예배 형식을 막 다양하게 바꿔보자 해서 그 지하철역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지하철역 앞에. 그리고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가 막 같이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원래 종교적인 그런 어떤 찬양 집회 이런 걸 거의 그 지하철역 앞에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공문 쓰자 그래서 어떤 성격인지 다 써서 보냈는데 눈을 가려주셨는지 통과됐어요. 통과돼가지고 하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저희가 한 몇 달간 지속을 하다가 거의 이제 다른 형식으로 바꾸게 될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해서 할 만큼 다 했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게 막 찬양할 때요, 그 지하철역을 딱 가잖아요. 그때 거기서 예배했었던 추억이 나는 거예요. 그 지하철역에 가면.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공간이 있는 근처로 쭉 가게 되면 와, 그때 여기도 갔었고 참 이때 우리 여기서 막 걷기도 하고 막 행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추억들이 막 다 생각나요. 기억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여기가 어디였는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 이런 추억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며 생기게 된 추억들이 많은 사람들은 걸으면서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도 예수님 만났었고, 여기서 주님 위해서 막 이렇게 했었고, 주님과의 기억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만 열었다면 그냥 예수님 얘기가 줄줄줄 나오는 히스토리가 아주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스토리가 생기려면 첫 번째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부딪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 반드시 그 사람과 혹은 그 물건을 나의 것으로 받으려면요,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남의 것으로만 남아 있으면 남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남의 거면 저거 되게 좋대. 근데 내게 되면요, 내가 실제로 투자하여 샀다니 이런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물건과 나만에 있는 이야기들을. 만약 우리가 사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쇼 윈도우에 있는 것을 매주 구경하러 가는 수준인 거예요. 와, 좋다.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게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와, 좋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 와, 좋다. 축복받는 사람, 와, 좋다. 그냥 이렇게 계속 매주 쇼 윈도우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만 오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쇼 윈도우에 가두어 놓고 입맛만 다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대가 지불을 하고 투자에 후회하지 않았던 썰이 있어야,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야 모든 사람도 그 정도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얻게 될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게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소망감을 갖게 되어지는, 생겨야 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신발을 사면 신어보겠죠. 그리고 다른 물건을, 카메라를 사면 들고 찍을 곳을 찾아 돌아다니겠죠. 누구와 관계가 형성됐다면 만나고 먹으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다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스토리는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던 스토리만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는 것이 내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구한 것을 주셨던, 굶기지 않으셨던, 굶기셨다면 굶긴 이유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막 나누면요, 폭 빠져서 들어요. 사람들이 청년들 어디 가서 상담하거나 이야기하면 믿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야.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무서워서 그런 거지. 해보면 이렇게 막 그렇게 무섭지 않아. 물론 또 경험한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MSG를 친다는 거예요. 너무 부풀리거나 약간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조금 너무 MSG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하니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청년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가끔은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믿었더니 주님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는 짧게 간결하게 했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었던 제 모습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른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믿었더니 주셨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사람들이 또 너무 저를 좋게 보면 또 좀 곤란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게 되어지면요 청년들이 되게 좋아요. 몇 시간씩 푹 빠져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한동대 말씀 전하러 갔다가 이 이야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경험을 같이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을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저희가 분별하면서 걸어왔었던 과정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우린 이렇게 분별했고 그게 실수였어도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한 거면 책임지시더라. 그럼 저희가 여기 어떻게 이사 오고 막 진짜 긴박한 순간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푹 빠져서 듣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 동안 대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갖고 소그룹 그래가지고 그날 1시 넘어서까지 막 이야기하고 오느라고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못 와가지고 새벽에 한참 오다가 도저히 졸려서 못 올 만큼 관심을 갖고 또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스토리가 생겼던 증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증인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스토리.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이 있었어요. 그 과거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던 추억들이요. 그리고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계속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신만의 스토리가 쌓이기를 소망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과 나만의 역사요.
예수님도 우리와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날 의식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쓰여져가는 간증과 스토리와 우리는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요. 그래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으셔서 주님도 다른 약속보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과거형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그랬었는데, 아유 참 그때 뜨거웠었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막 경험하고 같이 막 뛰어들어서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과거형에 머물러 있진 않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추억이 없다면 우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문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소망함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이끌어 가셨던 손길들, 이런 스토리를 저도 써내려가고 싶은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교제하던 분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되게 파란만장한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되어지고 써내려져 간, 해석되어진 그 역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 삶 가운데서는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추억이요. 사람들에겐 얘기 못하는데 내가 주님한테만 한 이야기들, 차마 나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주님은 알고 있는 내 어려움들, 이런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스토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생기길 바라는 소망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해라 마라, 내 지금 당장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주어진 말씀을 그냥 막 역동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역사를, 하나님과 역사를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그런 소망함이 있어요. 우리 그런 소망으로 함께 뛰어들 때요, 우리 교회에는요 주님과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막 충만히 넘쳐나는, 그래서 저만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너 그만 좀 얘기해, 우리도 좀 얘기하자 이래갖고 막 바꿔서 이야기하는, 어느 날은 제가 내려가서 듣고 성도님이 올라와서 내가 한 주간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막 이렇게 되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소망함이에요.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터치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주 만나면 그냥 막 그냥 계속 하는 얘기, 오늘 음식 너무 맛있네요, 이 얘기만 하는 거 말고 매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이런 똑같은 레퍼토리 말고 진짜 그냥 막 하나님 한 주 경험했던 하나님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얘기하느라, 그래서 막 만나서 모자라고 또 카페 가서 또 얘기하고, 남 뒷담화 까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말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교제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히스토리,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해요. 그걸 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정과 결단으로 우리 함께 믿음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있었던 추억들이, 기억들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고 만약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역사들 있잖아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면 너무 장황한 것 같고 소소하지만 반드시 기억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내 손을 붙잡고 교회에 이끌고 가셨었는지,
어떻게 우울하고 처져 있었던 내게 다가오셔서 위로하며 다독이셨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도전하고 부딪혔었던 시간들이에요. 슬퍼서 마음이 낙심한 채로 기도하러 앉았으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왜 어떤 기도를 하느냐보다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순간들이요. 속상하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갔을 때요, 제 안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제가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18번 곡이 됐었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 부르는데 주님이 제 안에 주시는 위로, 평안, 경험했었던 그 소소한 추억들이요. 또 어떨 때는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 그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겠지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치열했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남들은 몰라도 다 설명 못해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그 끈끈함이요. 만약 이게 과거형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잠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주님과 새겨놨었던 기억들을 들춰보자는 거예요. 먼지 수북히 쌓인 책을 열듯이 그 일기장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걸었었던, 동행했었던 삶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추억이 없어요. 주님과 나하고 예수님과 나만의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다 남들이 해준 이야기만 듣고 있었지 나하고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과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어요 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린 알지 못하였으나 이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써놓으셨던 기억들을, 모든 기억들을 다 재해석해 주실 거예요. 이때도 내가 있었어, 이때도 널 인도하고 있었어, 이때도 너와 함께 있었어. 그 히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위한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분명한 대가지불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원함을 위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멋대로 쓰는 역사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쓰는 역사요. 막 갖다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맞추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나 안에 쓰여지는 함께 쓰는 역사요. 이걸 써내려가기로 함께 결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 주실지 좀 기대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렇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막 들으러 오고 싶은 그런 스토리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좀 기도하시면서, 또 돌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오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그 시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늘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뚜렷하게, 이렇게나 하나님의 손길이 친밀하게 느껴졌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시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그 고백과 스토리를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시편,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시편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매 순간 걸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낙심이 될 때는 낙심이 돼서, 기분이 좋을 땐 좋아서,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스토리. 예, 하나님, 제 삶이 주님과의 기억으로 충만해지기를, 한 곳곳만 내 기억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과 기억들로 가득 차 있는 제 인생이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원대로 살다가 후회한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는 거 말고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런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역사가 담겨있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거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오늘 24시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없게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적을 때마다, 내 삶을 기록하는 구절을 적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이 비쳤던 그 모든 순간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도록 이미 주신 말씀 앞에 거침없이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풀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기록되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